10월 15일 금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계약이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계약을 해보셨는지요? 집을 렌트할 때, 차를 구입할 때 디파짓을 걸고 계약을 하고 매달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일 것입니다.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는 것은 쌍무적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동시에 의무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은 호세아의 결론은 계약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이해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대표인 모세는 10계명으로 언약, 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달렸어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계약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선포한 것이 있어요. 14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1절과 2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가 돌아오는 것은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물론 염치도 없고 면이 서지 않아 내가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인이 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요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입술의 열매, 회개, 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사람들이 도네이션한 것을 되파는 기업, 그 중에 하나가 굿윌이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남편과 아내가 공예품 코너를 돌아다니면서 집에 걸어놓을 그림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딱 맞는 작품을 찾았다고 생각한 남편은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고른 도자기 작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 오른쪽에 보니까 그레이스, 은혜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왼쪽에 보니까 두 개의 균열이 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깨진 거네. 그렇게 말하며 아내는 선반에서 깨지지 않은 온전한 것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깨어진 존재인 것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늘 은혜 받기 원하며 바이블 프로젝트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은혜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금 같은 균열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에서도 균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난 온전해 라고 변명한다면 스스로 속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깨어졌다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깨어진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앗수르의 군사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더 이상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데요, 14장 4절입니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어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즐거이 사랑해 주신다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과 같다는 말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공감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환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건기고 하나는 우기입니다. 보통 4월에서 9월까지가 건기이고 10월에서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4월 초에 오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하고 9월 중순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4월 초와 9월 중순에 주로 비가 오고 4월부터는 대부분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식물과 짐승은 비가 오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그 6개월 긴 건기 동안에 식물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이슬은 초목과 농작물 소생에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은 매일마다 이슬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매일마다 역사할 것이고 매일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슬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수량, 환경은 계속해서 바뀔 것입니다. 어떤 데는 계속 건기가 이어질 것이고, 아무리 기우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건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은 절대적인 생명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슬로 오셔서 남은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겠다는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오늘 5절 6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특히나 호세아의 결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계약이 파기되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 선지서를 다루고 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한 것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심을 믿고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니다